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애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분하고 한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미소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벨로니아 제국처럼 또 페르시아 제국처럼 아수르의 제국처럼 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까지 로마의 힘은 막강했어요. 법 또한 체제가 잘 돼 있고 군사 무기가 아주 최신 무기로 아주 무장돼 있고 정예화되어 있는 군사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데가 그 로마 제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 제국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물론 황제들이 굉장히 그 황제를 넘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은 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네로 황제는 거의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핑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 핍박하고 그 모함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수제자 베드로가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 또 이 신약에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잘 돼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냥 그 오직 충성입니다. 이분이. 물론 그 전에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그 배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분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수적적 관계가 분명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바나바의 조카 여러분들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훈련시키고 나서 사도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큰 사역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의 이 조카 되는 분이 마가란 말이에요. 마가. 이 마가 다락방의 마가를 말합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이 마가가 마가 복음을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자마자 큰일 났거든요.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가를 이 사도 베드로가 수양 아들로 삼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2차 선교 사역할 때 이 신라라고 하는 신라와 바울이 이제 형무소에도 갇히고 그럴 때에 찬양을 부르니까 옥문이 부서지고 말이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 실루아노라고 하는 분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글도 이제 외국어도 잘 알고 이런 분 같아요. 근데 그 베드로서를 실루아노가 이제
실로하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여러 군데다 이렇게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서신서 13권, 13권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서신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사도 베드로가 격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는 주류라고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나 뭐 실로하노라든가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비주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끌어안고 말이야. 수제자답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은요. 수직과 수평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이 조화로움이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을 너끈히 제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뭐 대단한 힘이 있고 대단한 물질 권세가 있고 뭐 무기가 있고 막 근다고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싸우고 왕들이 말이에요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독극물 마셔가지고 죽고 칼에 찔러 죽이고 또 죽이고 서로 연합하기보다는 다툼으로다가 말이에요 죽이는데 로마 제국이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안 망하면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이 초대교회 때 하면은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여러분들 꼭 읽으셔야지 돼요. 읽으면 그 안에 내용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초대교회의 그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사도 베드로하고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그 공회의 의장, 초대 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하고 아주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주 잘 이렇게 연대돼 있고 얼마나 그 사이가 잘 돼 있는지 모르고 특히 야고보는 의장으로서 그 당시에 흩어진 12지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12지파에 있는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그런 분들에게 그때 엄청난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울 때 도리어 기뻐하라. 여기서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벌써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겼단 말이야. 우리는 절대로 지질 않고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그 매력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 대장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질 않았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교육은 비대칭 전력 입체 교육이에요. 한마디로. 이분은 한번 잠깐 했다고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주류 세력들이 얼마나 밀고 들어오는지 예수님 하신 사역마다 구절적 물론 모든 걸 다 반대하지는 않았지만은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신성 모독으로 다 몰라가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처형을 한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비대칭 전력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데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제자분들에게 중간중간마다 이제 교육을 한 것을 이렇게 시험을 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해답을 정확하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섰죠. 그러나 그거는 네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게 해서 했다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그 뒤로는 바로 이제 베드로가 배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 열쇠를 꼭 뭐 베드로에만 줬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접을 해준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서대로 말이에요. 흔들리질 않고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보면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이 교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이분들이 우선 다투질 않고 특히 야고보 그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분 되는 야고보가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설복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하고 그 표현도 뭐라고 그래요? 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형님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는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값없이 받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런 경험을 쌓고 여러분들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을 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전부 다 도망해 버리고 했을 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육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입체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체교육.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교육입니다. 과거의 근대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근대 교육은 탄생하지 않은 게 도리어 날 뻔했어요. 그때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뻔하게 생산 그런 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 만들기 위해서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군사교육 이런 거 해가지고 막강 또 그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체벌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의문을 제시하고 요즘에 와가지고는 요즘은 이제 특히 주도적 학습 기법을 많이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어디나 광고를 보면은 우리 학원은 우리 이 단체는 선생님들이 늘 책을 보고 선생님들 책 보는 거 귀한 거죠. 책을 보고 선생님들도 시간마다 시험을 보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그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부모들도 저기에 보내면 참 좋겠구나.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은데 수직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수평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학생도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야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 근대 교육에서도 결국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은 그 학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 역할을 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그 제자분들 특히 사도 베드로라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은 그로 끝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가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주도적인 학습 기법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보면 선생님 훌륭해야죠. 선생님이 정말 훌륭해요. 훌륭한 선생님의 정의가 뭡니까? 학생들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깊이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분들 훈련시켜 놓고 난 다음에 특히 사도 베드로는 이분은 비주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디도 또 곳곳마다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또 실루아노까지도 이제 교육을 하고 이런 실루아노라든가 이런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런 비주류에 속한 그런 제자들을 전부 다 사도 베드로는 다 끌어안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부 다 이 안에 모두 다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통합을 해가지고
온전하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끄집어 들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가는 말이야. 그리고 야고보가 말해 보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때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웃을 돌봐라 말이야. 이거 이긴 거예요. 이거는요,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어떤 수준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그 법 자체가 우리를 수준을 끌어올린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맨날 비난하고, 야, 쟤는 안 돼, 쟤는 뭐 소망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전혀 쓸 수가 없죠. 다 배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끝내는 그분들이 초대교회를 완벽하게 잘 세워놓고, 그 초대교회 제자분들한테 교육받은 분들을 교부들이 하죠. 이 교부들이 또 그 제자들 양성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양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2000년의 역사가 제자 양성 교육으로 다 지금까지 오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끝난 게 아니고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뭐냐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복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는 마귀가 벌벌벌 떨면서 말이에요.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즘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육신적인 이제 건강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병들고 힘들고 하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를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떤지 간에 이것을 극복해 야 됩니다. 이렇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2000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특별히 구약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애를 들으면서, 그때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은 기도해서 비가 내리질 않고, 또 기도해서 비가 내리고, 그때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하면은 왕들이 19명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바알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또 바알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전부 그냥 이단 사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합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 왕들이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서를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질이 안 좋고, 이 사람이 안 좋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그 바알을 이제 숭상하는 그런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가정이 이 바알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또 웃기는 게, 이 선지자들을 갖다 막 다 받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까지, 왕이 당신 때문에 지금 비도 내리질 않고 어렵고 국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당신 책임지라고 말해. 이런 식으로다가 막 접근하고 해서 나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인데 여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850명.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의 바알이 옳으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옳으냐?
여기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당당하게 그때 이스라엘 그런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거기에 엘리야의 편에 서질 않습니다. 다 그냥 말도 안 하고 눈만 꾸벅꾸벅거리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영적인 이제 막 대결이 일어났어요. 뭐든지 대결하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850명, 그쪽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850명이 거기 송아지를 이제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피질 않고 이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바알들은 말이에요, 막 소리 질러대고 불이 안 떨어지니까 자기 몸을 막 찢고 상처를 내가면서 말을 제가 온화하게 해야죠. 그냥 온갖 그냥 막강 그런 데 하는데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리게 하니까 바로 물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그러니까는 거기 이스라엘 국민들이, 백성들이 보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이 바알 선지자하고 이 아사라 선지자의 나쁜 것들을 하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보면은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야고보서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 초대교회에 그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오직 신본주의 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하고 850명이나 되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아무리 굉장해도 진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 내용이 결국은 로마의 어떤 법보다도 앞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의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니까 으쓱거리고 교만해지라고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말 한마디라도 딴 사람에게 여러분들 따뜻하게 해주고, 항상 온유한 말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충성하고, 그리고 절제력이 있고, 남을 배려하고, 항상 요즘같이 불쾌지수가 높을 때 미소를 지면서 항상 상대방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지, 말 한마디라도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